할렐루야. 1월 6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 그곳에 있는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1절에서 26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혹은 교회 내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인데 왜 세상의 통치와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를 향해 매일 던져지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성도들은 때로는 혼란스러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기존의 조직과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 내가 생각하는 이해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게 느껴질 때,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38절까지의 40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황제에게 바치는 그 세금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 그리고 27절부터 38절까지는 부활에 관한 논쟁,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이렇게 단락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면 앞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해와 판단으로는 예수님을 해할 수가 없게 되자 바로 총독, 유다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세상 권세로 해할 계획을 이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질문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민감한 문제나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먼저 지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락하라고 하는 유대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령과 규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이해가 상충되어서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보통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랍비와 같은 사람에게 그 해석을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이 정탐꾼들은 이 할락하와 같은 문제를 예수님과 같은 이 권위 있는 랍비에게 문의를 하고 있는 형식을 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위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부담과 짐을 예수님께 지우고는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 잡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구절에는 아이러니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하는 정탐꾼들은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어떠한 이들입니까? 서로 정치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헤롯 바리새인은 반로마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헤롯 당원은 친로마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평상시는 서로 물고 뜯는 바로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자들이고 온갖 궤변으로 자신들의 부정을 덮고 있는 의인 행세를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란 것이죠.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어떤 것입니까? 실제로 모두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탐꾼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다 입장에서 이렇게 세금 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바로 성인 남성 14세에서 65세까지의 성인 남성이 로마 황제에게 내고 있는 인두세라는 것입니다. 인두세. 근데 왜 인두세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바로 이 유다를 로마가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이 인두세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인두세로 지불하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때문입니다. 동전. 바로 이 데나리온, 하나의 데나리온으로 우리가 이 인두세를 내는데, 이 데나리온에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 데나리온 앞면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바로 두 번째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위대한 제사장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이 티베리우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위대한 제사장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그렇다면 이 뒷면, 이 데나리온 뒷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바로 이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인 리비아라는 황태우의 상이 그려져 있는데, 평화의 여신의 그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러한 초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시 로마는 황제에 대한 신격화 작업이 한창이었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 숭배 사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이 데나리온을 황제에게 바친다는 것은 황제가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황제를 그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유일신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으로서 자신들이 지켜온 거룩과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예수께서 그냥 세금을 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로마 정서가 가득한 이 유대인들에게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자로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세금을 내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서 총독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3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미 저들의 흉계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들의 관계를 보고 외식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외식과 관계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그들의 관계의 이면에는 단순히 예수에 대한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과 악함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외식, 무슨 뜻이겠습니까?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뭐뭐 인체하다, 바로 거짓에 기반한 가식과 위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더욱 거룩한 척,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들, 예수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오만함, 예수님은 이들이 꾸민 관계와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악하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러한 정탐꾼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25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학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당하게 속한 제도나 질서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의 질서에 외배되지 않는 한 정당한 의무에 대해서는 준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국가에 속한 존재로서 법과 제도의 통치와 보호 아래에 놓여 있다면 그러한 세속 권위에 대한 인정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물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을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데 동조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할 것을 명령하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맞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에 위배되는 불의한 것까지 따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세속의 통치권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속의 통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무엇보다 이 25절 말씀의 가장 핵심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을 세속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 25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 가이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뒤이어서 나오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이 25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이 바로 이 25절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호한 짧은 명령, 이 짧은 명령은 예수께 질문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질문 앞에 서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황제에게 돌려준다면 너희 소유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국가와 세상 제도에 마땅히 순복하되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던 너희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내가 너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서 직접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데 너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국가에 대한 충성, 사회와 제도에 대한 순복함에 앞서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인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그분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예수께서 악하다고 칭하신 위선과 거짓, 오만과 독선으로서 자신을 높이며 외식하는 자라서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스스로를 부인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쳐진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면서 위대한 설교자였던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말씀, 이 25절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이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만든 돈으로 지불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가이사는 우리의 양심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들에는 하나님의 각인이 새겨져 있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한다. 그대에게는 하나님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분께 너희들 자신을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인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27절부터 38절까지를 보시면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 한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까지도 예수님의 흠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등장을 하게 됩니까? 바로 제사장 직분과 높은 기족의 위치에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중에 수원법이 있죠.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기록된 자식 없는 미망인,
그 미망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계대 혼인법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죠. 바로 그 가문의 상속자를 세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장자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바로 이 계대 혼인법을 근거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어서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함을 통해 그 집안의 상속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남편 역시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서 그 여인은 셋째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7 형제 모두가 그 여인에게 장가들었지만 자식이 없이 모두 죽게 되고 결국 그 여인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여기서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한 여인이 7사람과 7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의 때에 만약에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면 분명히 다 같이 만나게 될 것인데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질문은요, 사두개인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부활의 영광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형태를 창조할 수 있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 바로 이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편협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 그 7 남자와 여인 중에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 그렇게 많은 인간의 관계들을 맺게 된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세와 동일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천사와 동등. 천사는 불멸의 존재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시 죽을 수가 없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동등하다는 것이죠. 또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신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답변은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부활 이후의 삶에는 천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영생이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이 현세의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결혼이나 다른 그 어떠한 인간관계도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두개인은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부활 이후의 삶이, 이 현세의 삶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에 대해 무지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의 이 현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영생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인간관계와 결혼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제도는 불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존하신 하나님을 따라 모두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면서 세속적인 가치와 판단이 사라지고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기대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에는 참 수고하고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힘들게 인간의 관계를 맺어가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부활 이후의 삶,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활 이후의 영광된 삶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영생과 함께 참된 기쁨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 기대되고 소망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요, 이 37절과 38절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두개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만약에 죽어 있는 존재, 부활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 세 명은 모두 죽은 자들이 아닌 산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하신 그 언약, 나는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이나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 부활 논쟁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앞에 우리가 25절 이제 세금 논쟁과 이 부활 논쟁은 따로 두고 우리가 해석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영광이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영광된 길을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온전히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 보상이 주어질 때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영광과 세상의 유익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힘든 영광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의 것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의 영광, 이 기쁨, 부활 이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과 평안, 언약으로서 주어진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영화로운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들, 돈이든 명예든 권력도 내가 이 영광된 길, 그렇지만 정말 고단 힘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백성의 시민권, 부활 이후에 영광된 그 삶만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 이후에 영광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땅의 제도와 질서 아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그 의무를 마땅히 수행하며 따라야 하고, 이 세속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께 온전히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 영광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당장에 주어지는 기쁨과 유익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지만 오직 저 부활의 영광,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묵묵히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었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삶이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많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 날마다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절망과 이 낙심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로 더욱더 좌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제가 두 가지를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한번 따라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유한하고 없어질 세상의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다윗을 구원과 소망의 예표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을 드린 후에 제가 기도와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처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 각자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삶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